최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중요한 사건들 중 정치적으로 무관한 일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천장을 뚫고 오르고 오르는 코스피 지수, 잡히지 않는 환율 문제,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 삼성전자 노도 파업에 따른 성과금 협상 등 모든 굵직한 이슈 뒤에는 그 사건을 바라보는 상반된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치렀던 6.3 지방선거도 전국적으로 엄청난 부정선거의 증거가 넘쳐나고 있지만 이 나라 국민들의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정치적 관점이 두 쪽으로 나뉜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단 소속 대형교회 목사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교회에서는 국민 참정권 침해에 따른 시국 선언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목사들은 이 사건을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는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와 삼일교회 송태금 목사가 최근에 우파 성도들에게서 공산주의 사상의 위험성에 대해 강단에서 이야기해달라라는 요구에 그들이 대답한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송태금 목사는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말고 예수님 이야기만 하라고 했고, 박보영 목사는 좌파 사상에서도 배울 점이 있고 우파 사상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라는 해괴한 답변을 내놓은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은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이 시간에는 위 본문 말씀으로 성경적인 바른 정치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우선 정치와 종교 분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정교 분리라는 말은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사실 이 말의 역사적 출발점과 본래 목적은 지금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정치 권력이 교회의 신앙과 자유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즉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개념이었습니다. 1802년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프리의 편지에서 정교분리라는 정확한 표현이 등장하였습니다. 당시 미국 커네티컷주의 단베리 침례교회 성도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당시 그 지역은 회중교회라는 특정 교파가 기득권을 쥐고 있었기에 소수파였던 침례 교인들은 정부가 특정 교파를 국교로 정해서 우리와 같은 소수 침례 교인들을 박해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제프리 대통령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 종교의 자유를 언급하며 헌법이 교회와 국가 사이에 차단벽을 세웠다라고 답변함으로써 정치 권력이 교회를 간섭하거나 억압할 수 없다는 선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 당시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정치 권력에 대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교 분리의 정확한 역사적 개념과 평가인 것입니다. 박보영 목사와 송태금 목사는 역사를 알지도 못하는 무식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세상 권력에 겁먹은 겁쟁이들로서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의 이야기, 즉 정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셔서 다윗의 보좌에서 실제적인 통치를 하신다는 예언은 성경 여러 곳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나 교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 왕국에 대해 무지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소경이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스가랴 14장 9절 말씀입니다.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고하니라.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문자적으로 풀지 않고 비유적이거나 영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풀기 때문에 이 시대의 성경 교사들은 성경의 저자께서 말씀하신 핵심 주제인 예수님의 정치적이며 실제적인 왕국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성경에 대한 무지는 이 세상 정치 권력에 대해 올바른 분별을 하지 못하는 영적 소견과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영적인 벙어리가 되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이들 영적인 소경들과는 반대로 성경에서는 세상 정치 권력에 대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디었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모세는 당시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았던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던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파라오가 극히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눈에 보이는 대제국의 통치자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하더라.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거대한 금신상에 모두 절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어느 누구라도 던져넣겠다는 서슬퍼런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이 세 청년은 왕의 면전에서 위대한 신앙의 절개를 선포하였습니다. 지금 한국 교계에 이 세 청년이 있었다면 교단 교계의 목사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더라.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며 기적을 일으켰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들의 친족들, 관원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고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했지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 종교 권력인 그들에게 결코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께 경청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자기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 혹시 모를 고난을 받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위에 세 가지 사례에 등장했던 모세,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작금의 한국 교계의 정교 분리 사상과 그들 목사들의 가르침에 대해 말해주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들은 반드시 이 나라 교계의 사꾼들을 엄하게 꾸짖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이 나라 좌우 정치 사상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구하러 아침 일찍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천국, 즉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자기 포도원을 운영하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집주인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살펴보면 천국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집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일하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포도원을 위하여 아침 일찍 일꾼들을 구하러 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집주인은 일꾼들의 하루 품삯을 그들과 이야기해서 정하는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일꾼들의 품삯을 깎거나 인색해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집주인은 아침 일찍 포도원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고용해주는 너그러운 집주인이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에도 장터에서 일을 구하지 못해 서성대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고용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집주인은 오후 5시가 되기까지 일하지 않고 서성대는 사람들을 만나서 어찌하여 너희는 여기서 온종일 서성대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은 사람이 일하지 않는 것을 좋게 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집주인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들과 새벽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는 관대한 사람입니다. 비록 집주인의 선한 의도를 불평하였던 일부 일꾼들이 있었지만 집주인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여기에서 주인은 자기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다르게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긴 자와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땅에 묻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을 엄하게 대하셨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은 내가 마땅히 내 돈을 환전상에게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원금을 이자와 함께 받게 해야 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로 보아 주인은 자본가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알 수 있는 점은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시고 이에 따른 책임을 엄하게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개인의 능력에 따라 필요한 것을 각각 다르게 맡기시고 원금과 이자를 찾으시는 자본가이십니다. 일하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고용하시는 자비로운 집주인이시며 또한 그분께서도 친히 새벽부터 일하시는 성실한 분이십니다. 자, 일하지 않고 게으른 자에게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부와 자원의 배분을 국가의 강절에게 의하지 않고 개인의 자비와 선행에 맡겨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통제를 강화해서 사람들의 부를 강제로 빼앗아 나누려는 좌파들을 증오하십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유물론자들로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은 오만한 돼지들입니다. 개인의 죄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기에 사회의 문제를 오직 사회 구조의 모순 탓으로 돌려 사회를 개혁하면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고 거짓 선동하는 일하기 싫어하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이들 정치 권력의 실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자기 교인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밖으로는 세상 권력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발령했을 때 김지영 목사님의 그날 밤 SNS 글과 사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계엄이 성공하여 반국가 세력들이 일거에 척결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목사님의 글과
흑백톤의 담대하신 목사님의 얼굴 사진이 아직도 제 기억에 선명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서도 교회에서 교인끼리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교단 교계의 목사들이 넘쳐나는 형국에서 누가 진짜 목자이고 가짜 목자인지는 아주 쉽게 분별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좌편향된 정치 사상으로 나라가 급격하게 왼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이 오랫동안 자행해왔던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넘쳐나고 전국에서 국민의 참정권을 돌려달라는 평화 시위가 본물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단 교계의 목사들은 세상 권력의 눈치를 보며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이고 그들은 땅의 것들만 생각하는 사꾼들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월드컵이나 보며 세상 시류에 휩쓸려 다니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영적 싸움이 진행되는 전시 상황임을 항상 직시하면서 바른 성경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